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으시도록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항상 자와 언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를 달리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순진한 자의 간구, 순진한 자의 간구, 순진한 자의 간구. 순진한 자의 간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목적지가 천국일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목적지가 지옥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교회 안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입술로는 이 백성들이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더다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외형에 속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어디에 속지 말아요? 외형에 속지 말자. 외형적으로는 내가 교회를 잘 나갔고 외형적으로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외형적으로 11조도 내고 감사한 마음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내 내면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세상이 타락할수록 사람들은 본질과 내면에 추구하는 것보다는 중시하는 것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훨씬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말세의 특징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이 팍팍 쓰러지고 그렇게 종교하고 모든 사람이 우르르했다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나요?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가 참 옛날에 쓴소리를 잘했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야단치고 꾸짖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그 우쪽으로 넘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을 운동하는 경기하는 사람에게 비유하셨고 농사를 짓는 농부로 비유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스타트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승점이에요.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중간에 넘어진 것도 있고 좀 더디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종착지가 천국이 돼야 돼요. 아멘. 눈을 떠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들은 눈을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걸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말년에 복이 있어야 된다. 어느 때 복이 있어야 돼요? 말년에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우리 내면에 충실하고 비본질적인 것보다는 본질에 충실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뭐하오니? 사랑하오니.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얘기하기를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건물의 외형적인 그 장엄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겉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건물을 보고 다녀요. 많은 사람이 메이커를 보고 다녀요. 건물과 메이커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비본질적인 건물의 공장. 오늘 본문 시인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천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빈들의 마른 불 같은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곳이라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육의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하다 보니까 거기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달콤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 대해서는 매력이 없어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는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비본질적인 것보다는 본질에 충실하게 돼 있어요. 아멘. 본질을 충실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갖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계신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자신의 가치, 사람의 가치의 중요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세상적인 주의가 어떠냐, 그 사람이 대통령이냐 도지사냐 판사냐 검사냐 이름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세상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벌써 이번 달에 몇째 달이에요? 10월 달이에요. 2020년도 세상에 1999년도 때 1990년도까지는 막 그랬는데 2000년도 올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지금 2001년, 2002년, 2003년 지나가다가 2020년이 지나가 버리고 그것도 2020년도 금방 내일 모레 금방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기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오랫동안 산 같지만 그냥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저만하지고 같대요. 그리고 겨울의 기나긴 밤에 그 기나긴 한밤 하룻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밤 중에서 잠깐 한숨 자고 일어나는 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순진한 자의 간구. 오늘 시편 다윗 26편 다윗이 쓴 시이기도 하는데 오늘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살아갔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고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또 그가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시인이 처한 상황이에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오늘 본문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두 종류 나와요. 허망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거지. 여기서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 옆에는 간사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우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내면의 악함을 가리고 아주 선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같이 앉지 않아. 이 얘기는 함께 그 무리 속에 살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한 무리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의 뜻을,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허망한 사람이 많고 간사한 사람이 많다면 세상이 싫어, 그러니까 난 산속으로 가버릴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허망하고 간사한 사람들,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방향을, 그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말씀을, 그들의 말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무리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그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렇게 허망하고 이 간사한 사람들이 주류 세력을 이뤄요. 진실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진실한 사람이 주류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거예요. 어느 시대 때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그들을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예수님을 판결하고 옥에 가두고 십자가 죽게 만든 사람이 그때 당시 타락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됐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힘없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진실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셨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귀신이 들려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조롱을 받고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를 예수님이 모든 마귀를 물리쳐서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살렸다. 나를 의미 있는 자들로 만들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여인이 돈도 아무것도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셔서 무덤을 맨 처음에 찾아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진실하게 살고 이런 사람의 주류를 이루어야 되는데 타락한 세상은 그 사람들이 이 주류를 이룬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한탄할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타락했다니 왜 세상 일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악이 더욱더 관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시인이 걸었던 살았던 환경은 이렇게 허망하고 간사한 사람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하지 않고 살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을 또 봅시다. 이 믿음의 사람 그 곁에는 5절 보니까 내가 행악자들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누구의 행악자의 집회. 다시 말해서 이 사악한 이 세상적인 이 허망한 사람과 이 간사한 사람들이 이제는 집회 무리를 지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기억하세요.
왜 성도들은 그런 무리를 지은 사람들과 왜 함께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 그들의 그 말에 따라가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은 자신이 그 악한 일의 주동자가 아니어도 그 악한 무리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가 멸망을 당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 일의 주동자가 아니어도 그 사람들을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 자체는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민수기 16장 2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꾀임에 빠뜨려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의 고라 일당의 그 꾀임에 빠졌던 사람들은 주동은 고라가 했지만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250명이 땅이 갈라서 몰살을 당하고 말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민수기 16장 49절 이후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타락하면서 백성들이 오염되고 신앙이 오염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오염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인 사람이 14,900명이 죽임을 당해요. 무슨 얘기냐? 나는 악한 일에 주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악한 일에 따라가는 사람은, 동조하는 사람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영혼을 하나님의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고 잘못된 말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죽여요. 그 다음에 육체를 죽여요. 영혼을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또 이 시인이 사는 환경을 보니까 오늘 보면 10절을 보세요. 10절.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손에 뭐가 있고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뭐가 있고 뇌물이 가득하구나. 그런데 이 순진한 시인이 살아가는 그 곁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아주 사악하고 그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이런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에 사악함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은 뭐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해. 뇌물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요? 돈을 가지고 사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꾀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꾀임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순진한 이 시인은 자기의 삶 내가 이렇게 살았다 성경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 삶인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한 자의 집회를 뭐하오니?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가 있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그들의 꾀임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시인은 그런 환경 속에서 두 번째로 1절 봅시다. 1절. 이 순진한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주위가 그렇게 엉망이 돼 허망한 사람이 있고 무리를 지어서 악을 행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26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빨리 말해서 주위에 그런 사악한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함을 행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땅에 우리는 사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인이 그런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쫓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뜻을 허탄한 것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사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뜻을 두고 사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사악한 무리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갈 건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사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겠다,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목적과 그 삶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대로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세 번째 시인은 3절을 말씀하니까 3절,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런 환경 속에서 주의 진리 안에 살았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과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냐고 진리 안에 걸어간다는 것, 이런 삶을 여러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달콤하게 유혹할 거예요.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달콤함으로도 유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 방향을 추구하며 살겠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멘. 주님을 멀리하게 되게 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물결이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이런 찬양이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시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옆에 그렇게 악인이 득실거리고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에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 오늘 본문 2절 가서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발견하소서. 이런 환경 속에서 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신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악한 꾀임에 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그랬어요. 이 땅을 살피는데 누구를 살피신다고요? 충성된 자를 살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왜 살펴보실까요? 그들을 첫째는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 또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미리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멘. 사람이든지 뭐든 무슨 물건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그 앞길에는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3편 3절을 보니까 천지를 살피신다고 했어요. 천지를 살피신다. 예레미야가 3장 50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왜 그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모르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셔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또 신이 깨닫던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따라서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 단련하신 하나님. 나를 뭐 하신 하나님? 단련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의 단련하시고 훈련시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였어요.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정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모세가 뜻이 참 좋았어. 바로의 궁궐에 공주아들로 있으면서 그 바로의 모든 그 궁궐에서 애굽의 모든 혜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기 동족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니까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잘못 알아보니까 그냥 죽이게 됐어요. 그 살인죄를 지면 범하게 되는 거죠. 그 살인죄 때문에 실수해서 미디안 광에 도망치게 만들어요. 미디안 광에 도망쳐서 40년 동안 거기서 양을 치게 만들어요. 다혈질적인 그 모세는 그 40년 양을 치면서 성격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서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민수기에서 보니까 모세 그때 당시 애굽에서 훈련받던 그 모세를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훈련시켜요. 실패도 갖다 주고 절망도 갖다 주고 좌절도 갖다 주고 기가 막힌 환경도 갖다 주고 그런데 그 환경을 갖다 준 이유가 뭐냐?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불순물을 없애려고. 내 안에 뭘 없애려고? 불순물을 없애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내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어떨 때는 이상하게 게임에 빠져서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버널이 썼던 철로의 책에 보면은 기독교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 저 망망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보면은 수많은 게임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또 주춤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 때문에 또 수많은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움츠리고 내가 주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보니까 योग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길이 힘들어서 너무 가지 못했을 때, 힘을 잃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업어서 우리를 오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걸어갈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편 26편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나 나를 선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다시 말해서 시인은 나는 완전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세속의 물결 내게 온다 할지라도 시내비 바람이 몰록 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길을 걷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9에 보면 14절과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아주 갈팡질팡하면서 옛날에 애굽에 생겼던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 뭐 보이는 걸 다시 추구하려고 있었어요.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모든 집들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지금 마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결정해. 너희들이 보기에 그게 좋게 여기다면 그걸 쫓아가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따라서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각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모두가 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힘든 그 삶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분이 서울의 정동교회를 제일 먼저 만들었고 배제학 땅을 먼저 학교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목포에서 성서 번역 연구회가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어느 상선과 부딪혀서 거기서 그냥 순교를 받았어. 그 나이가 44살이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질 때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에서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한국에 왔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다 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바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살만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라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양화지는 절두산 순교 묘지에 가서 보면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 이름이 다 묘비가 호가다 있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활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상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주여,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세력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음처럼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악한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게 마지막에 시인의 고백이었어요.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려워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달콤한 요구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인처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의 길을 걷겠다. 하나님, 나를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주님 한번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살고 순진한 자의 간구를 받습니다. 힘이 있어왔던 행악제가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어서 시험을 하면서 유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해서 다시 훈련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에 시인이 하나님 그런 나를 쳐 나를 건져달라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나를 걷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목적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진한 자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봤습니다. 행악자가 많았고 간사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 시대 속에 살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오직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거룩한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험한 곳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남은 인생 하나님 사악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며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연금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일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의심을 알며 소망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서 승산이 되기 원한 여기 오직 각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서 승산이 되기 원한 여기 오직 각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좋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조국장의 김용영 목사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맡겨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걸 고백하며 12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진한 자의 간구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쌀 것이 없도록 보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믿음이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음을 드렸습니다. 건축음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한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훨씬 더 넉넉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성전 쓸고 닦고 방역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항상 영혼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